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 밑에 지방에 송현교회 박지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고 죽게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조금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기도하지, 너무 아프고 막 죽게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가만히 있게 되더랍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 담석증에 걸려서 너무 아프니까 믿음도 생각이 안 나고 아픈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볼 때 이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풍랑이 와서 파도가 몰아치니까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사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머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못한 사람이 그런 머리 갖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없죠. 큰 응답을 받아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반대되는 또 믿음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간다, 뭐 이렇게 잠깐 놀러 가는 거는 뭐 그렇지만 공부하러 뭐 1년, 2년 나가 있는다. 또 사업을 해서 직장을 외국 가서 생활한다. 조심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합리적인 생각 다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지혜 있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린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올바른 교육을 받고 배웠지만 믿음이 없어서 세상 나갔을 때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만 봐도 굉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가는 길에 정말 믿음 바로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올바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제가 어릴 때 하도 믿음이 안 생겨서 방황을 좀 했습니다. 뭐 이건 누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말입니다. 자,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불신자 똑같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수준이 좀 더 낮아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되어진다면
얘들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직자들, 교회 집사님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별로 그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믿음이 더 떨어졌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직분자들,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정말 믿음 떨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재직해 하는 걸 보면 진짜 믿음 다 떨어집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왜 해야 되냐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이게 어떤 분은 제가 부교육자를 했는데 서울에서 아이가 재직해만 하면 싸우라, 이 사람 싸우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시끄럽고, 야, 저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믿음 없는 사람, 너무나 믿음 없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게 후대까지 영향이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자꾸만 스며드는 겁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쓴 책을 몇 권 읽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좀 방황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영향 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현장을 조금 돌아다니다가 믿음 있는 사람 몇 분 봤는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못 해봤습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들이 교육자가 아니고 일반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골자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는데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 읽으실 때마다 굉장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데 무슨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36절에 보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라 그랬어요.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오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뒤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중요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이 다 나왔어요. 여기 바람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잠잠케 했다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신앙 내버리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고 거기 또 빠져나오면 또 힘들어요. 왜냐? 사람들 말에 수긍하고 인정해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 인정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불신앙에 안 빠지고 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초대교회에 극한 싸움했는데 예수가 그리도라는 것보다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안 됐던 대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주장이 훨씬 옳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무슨 주장인가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아이 때부터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필요 없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웬 미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나라 망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냐? 토라, 쉐마 다 무시하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일어난 싸움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해서 싸움 붙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리가 없죠. 근데 결과가 답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망하고 교회는 살아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바리새인 생각 삶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가다가 풍랑 만나는데 지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식 가지고 해야 될 것 있지만 광풍 속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파도도 잠잠케 만드시고 광풍도 잠잠케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일어난 모든 광풍과 바람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데 율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아무 법도 지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더 정확하게 풀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쉽게 푼다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도 함께 배에 타는데 어찌하여 광풍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놀라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재벌이 모두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을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재벌들이 막 줄을 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믿음이 없고 영안이 없으면 그 과정을 못 살아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백성들에게 은과 금 많은 걸 주면 그들이 가나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쓰느라고 못 가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바보들이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또 사건을 해결하는데 믿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겠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자식 없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게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불신앙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 모래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믿어지깁니까? 나이는 100살 가까이 되는데 자기 마누라는 90살 돼가는데 어느 정도 믿어질 말씀하셔야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나이 몇 살 때? 90살 때 이상 났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75세 꼬부랑 할머니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많은 여자들이 있고 일부 다처제 시대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주시겠느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믿지만 실제로 100살 돼갖고 아들 낳을 수 있겠느냐? 자기 부인이 꼬부랑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경수도 다 끊어지고 도저히 아기 낳을 형편이 안 되는데 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갈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가슴에 총칼 들이대는 모슬렘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단체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비현실 사실적이거나 해서 안 돼요.
너무 비합리적이면 안 됩니다. 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문제나 위기가 오거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유익도 오고 손해도 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린 사건 보는 눈이 너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건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보는 겁니다. 위기 당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키우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많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비웃지만 우리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돼요. 조그만 땅, 좀만 더 넓어도 큰일 할 건데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10위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도둑이 넘쳐나는 이때 IMF를 넘어서고 안 망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웃고 많은 정치인들은 비웃겠지만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일본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말했더니 일본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도대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부르짖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풍랑이 나면 어떻습니까? 광풍이 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하시더니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가? 그 부분이 결론을 다 냈다고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실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실패가 바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한 말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했던 겁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빨리 알아들어야 돼. 빨리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신학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안 되는 한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요. 그 주인공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아니 소경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식인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소경 거지가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한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모든 문제 해결돼서 끝나버렸어요.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믿음 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꽝 이렇게 뻥쳐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자.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 100명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라면 제 명령 다 따릅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았던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문둥병이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 말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은 단순히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말이 아닙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왜 안 믿느냐? 좁게 말하면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느냐? 이 말이요. 오늘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중요한 응답 몇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들 딸들에 있는 영적 문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듣는 순간, 그리스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놀라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 당한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비난하기도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요. 틀림없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하지 않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회복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세계 사람들 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직장의 사업에 모든 광풍이 잠잠케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위에 사실상 믿음 떨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영적인 모든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증거 줄 줄 믿습니다. 복음 막는 제도, 복음 막는 사람, 복음 막는 생각을 주님께서 결박시켜 주셔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주의 백성들 참석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 예수께서 역사해 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그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힘을 얻는 날 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